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또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장엄하고 깊죠.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죠. 천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 비밀을 밝히는 것은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 하나이죠. 스티브 호킹 박사의 그 책 가운데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원래 시간과 공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즉 우주의 기원에 관한 가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과학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지성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때는 신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 근대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사상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대주의를 지나서 근대주의 후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예전보다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강의를 통해서도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그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또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얄팍한 그러한 과학적 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의 존재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지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감과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몽주의 학자들 가운데 무신론 학자들이 성경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놀랍게도 고고학에서나 또 때로는 과학에서 그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가장 깊이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깊이 다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정보를 성경이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것이 곧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다시 흙으로 몸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짐승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혼, 그러니까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서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 이 영,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스피릿은 성경에 500번 이상이 나와요.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심판이 없죠.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멸하는 존재라는 그 자체가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할 행위에 대하여 선택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서 왜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자유가 없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아니, 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자유가 좋다고 아마 얘기할걸요. 우리가 자유에게 자유를 주어진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그건 부당한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막 감형해 주는 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심신미약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어떤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신상실이 있고 심신미약이 있는데, 심신상실은 아예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처형을 안 해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심신미약은 이제 감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과 내가 선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내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쓰여진 성경이죠. 그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쓰여진 그 신약 성경의 맨 끝에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펼쳐질 심판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중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 가운데 하나가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격적, 도덕적, 자유적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임받은 존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가 이제 맨 처음 성경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명령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복, 우리가 어떤 걸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것대로 그렇게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인간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 일들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자, 생물학적으로 인류를 분류할 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는 이제 인간을 뜻하는 라틴어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를 뜻하는 라틴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그 인종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현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종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은 진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죠. 전기를 발명하고 고속열차를 만들어내고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화성에 가는 탐사선을 띄울 정도로 인간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진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요?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말 이것을 선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화를 창조해 가도록 명령하신 걸까요? 선한 문화를 창조해 가도록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래 위임받아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사람을 돈 주고 거래하는 인신매매, 인권의 유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과 살육을 저지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한 일로 모함하고, 차별과 학대를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탐욕과 사치를 부리는 이러한 문화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문화이죠. 근데 죄 지은 우리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 왔고 또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하면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속적인 문화, 악한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얘기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죠.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로서 선한 문화를 창조해야 할 사실은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 아이도 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거짓된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 너의 욕망을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을 쫓아다닙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기 때문이죠.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돈을 벌을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저런 곳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곳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와 똑같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당에게 가는 이유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를 원할 뿐이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때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조정당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유명하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아이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부모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이 조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니, 이런 뜻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존재, 도덕적 존재, 위임받은 존재, 예배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원래 창조된 목적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간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면은 인류의 가장 불행한 역사가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뭔가 약간 좀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틈을 뱀이 이제 탁 파고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못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시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위선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많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선악과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느냐. 선악과 없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이전에 선악과가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 이것을 먹지 말아라. 모든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 금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명령이 있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죠.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살 때는 9시만 되면 제가 TV를 항상 아버님께 리모컨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뉴스 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또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잠시 교제했던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근데 통금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7시쯤 되면은 집에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요,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담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정말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 말한 그 한 가지를 범한 거예요. 그 한 가지마저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는 반역의 선언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인간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창세기 9장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사람아 사람아 내가 만든 사람아 어디 있냐. 아담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만든 사람이 없어졌구나. 정말 내가 만든 그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졌구나.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진정한 사람이 없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처럼,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 탄식처럼 깨달아졌어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몸을 입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어진 그 존재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제 제가 그 꽃이 뿌리가 뽑혀서 잘려져 가지고 꽃병에 꽂아지면 처음엔 보긴 좋지만 결국은 시들해지듯이 우리의 존재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육체적인 그런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영적인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지옥에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건 흔한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흔한 원리가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요, 전쟁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원리예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누가 반역을 하면요, 3대가 멸절을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3족이 멸절을 당했습니다. 주위에 본가, 외가, 처가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또 3대 해가지고 우리가 구족을 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였지만 대부분 반역죄면 기본적으로 3대를 멸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반역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그게 뭐예요? 대표자의 원리예요.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면 자식은 에이즈에 태어날 확률이 50%예요. 뭘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사실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대표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라는 것도 기업의 그 대표인 그 대표자의 영향력이 강력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이처럼 대표자의 원리라는 게 낯선 원리가 아니고 이상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대표자의 영향력, 조상의 영향력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 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은요, 아까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인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의 잘못은요,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영적으로 유전된다는 거죠. 물론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유전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우리를 어렸을 때를 돌아봐도 알아요. 어렸을 때 그 아기가요, 누가 부모가 그 아기에게 누구 때리라고 얘기합니까? 너 거짓말하면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미워하면 살라고 얘기해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가 알아서 사람은 죄를 지며 살아요. 지가 알아서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며 살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전자를 조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유전자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을 없앨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죄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앞에 항상 더가 붙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더라는 정관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복음 그러는데, 원래 의미를 살리면 그 복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복음, 항상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냐?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담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우리가 죄에 엮이게 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실제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새로운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할 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제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이제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하면은 아담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원형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은 다른 역사적인 위인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역사적 위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 있나요? 수백 년 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언된 사람이 있나요?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이 라틴어의 이제 약자인데, 이거는 주님의 시대라는 뜻, 주님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건요, 역사의 중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소위 말해서 4대 성인이라는 분들 중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내가 진리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건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뒤에 이제 이게 붙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셨기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